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십시다. 신약 성경 335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35페이지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믿보다 모든 사람의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저희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이 결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마치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형제들아를 하는데, 바울의 편지 중에는 중간중간 정말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확실히 그 맥락으로 보아서 이제 이렇게 결론 부분에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에 기도했고, 편지 중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도 또한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노라. 그 말 속에는 너희도 나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는 바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아주 인간됨이, 인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휴머니즘이, 그 인간됨이 여기에 잘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요. 그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를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무서운 말씀도 있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순종하는 게 일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봤댔자 뱅뱅돌 상처만 입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 할 때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깊이 하는 나쁘지만은, 또 하나 나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다른 교만이 옵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어쩌면 하나님의 일 외에 모든 일도 그럴 거예요.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무궁무진한 진리 속에서 조금 내가 정말 맛을 보듯이 조금 공부하는 거예요. 한평생 공부한들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고요. 또 우리가 뭘 한다 합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취감을 즐긴다 하지만 좀 건방진 소리죠. 취가 어디 있어요? 성공도 없거니와 성취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아주 겸손해야 돼요.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행할 수 있고 저것도 행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주의 뜻이면 될 겁니다 하는 진실한 겸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정직함이죠. 자기를 아는 존재의 정직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또 실수해요. 나는 또 잘못해서요. 나는 또 나약해요. 나는 또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계속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허물 많고 부족한 이들의 그 시원치 않은 충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바쳐 전도합니다. 한평생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선에서 선교 사업에 나서서 아주 토탈 커미트멘트, 전생을 주님께 위탁하고 헌신하면서도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뭐 조그만 일에서 큰 일까지 어떤 일에도 단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설득을 잘하면 되고 내가 봉사를 잘하면 되고 내가 서비스를 잘하면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는 일.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휴머니즘이 있는 것이옵시다. 인간의 나약함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부분적이고 초라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나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내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는데 뭐 어른들이 기도할 수 있지요. 나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 꼬마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 손자 손녀 아이들 말도 서툴지만은 걔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 그걸 가지고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꼭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거든. 그 어린이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 할까요? 저 일정 말년에 외정 때 말입니다. 이 신이 없었어요. 전쟁 때이기 때문에 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고무신, 그것도 까만 고무신, 그거 한 켤레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때도 까만 고무신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신고 시집 갔어요. 그럴 때인데 이게 고무신 몇 개가 반에 배급 나왔어요. 가서 제비를 뽑아서 타야 되는데, 예? 제비 뽑아서 나오는 사람이 갖게 되는데, 그럴 때에 저희 어머니가 거기 가시면서 날 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가 뽑아야 꼭 나올 것 같다. 그거 내 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뽑아서 정말 나왔어요. 꼭 깨끗한 손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기도하지요. 물론 아침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어. 그게 바울 매니즘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씨가 말이죠. 그게 바로 겸손이요, 진실이요, 바울의 휴머니즘이란 말이옵시다. 이제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보세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긴 하지만은 꼭 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용기 있게 전해야 되고 또 충만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똑같은 설교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서 또 제 기도에 따라서 꼭 같은 말씀으로 준비해가지고 말씀하지만은 어떤 날은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충만함이 있고요. 어떤 날은 그렇지 돼요.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긴 했지만 부득이하여 전하긴 하지만은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함이 없어요. 그런 충만함이 없는 메시지는 감동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여러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당해봅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 교회는 강단에 딱 서면 벌써 달라요. 그래, 은혜가 있고 준비도 없이 목사님 오십시오 해서 세워놓으면 같은 목사지만 같은 강단이지만 은혜가 없어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했죠. 그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팩트가 효과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감동에 따라서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무리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방해꾼이 많아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자가 많아요. 환난과 핍박,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본문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아주 짓궂은 사람, 아주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무리의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여기에 지장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방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악한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요절입니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큰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는데요. 이제 취직 시험을 봐야 돼. 수천 명이 왔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해서 사람을 뽑을까 하다가 그렇게 했대요. 내가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50명씩 방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놓고 11시에 시험 보겠다고 그랬는데 11시 반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미 늦었죠. 일부러 늦춘 거예요. 시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좀 지루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누가 들어갔느냐? 엉뚱하게 개그맨이 들어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좀 늦어지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웃기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시험 볼 시간인데 저거 왜 저 사람 나와가지고 저런가? 집어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거 시험 보려고 초조한 사람들이 그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몇 번 들은 얘기야 그만둬 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안 웃기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픽픽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전부 몰래 카메라로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분석하니까 이 개그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살짝 웃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좌우간 시험은 다음에 볼 거고 우선 좌우간 지금은 웃는 거지 뭐 활짝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딱 체크해가지고서 채용을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했어요. 좋은 사람을 얻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는데 안 믿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잖아요. 믿어지는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거로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어야죠.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이 목사님들과 함께 좌담을 했습니다. 젊은들이 물어보기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하고 답답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은 아주 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5분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20명만 있으면 당신의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20명만 있어도. 예? 목사님을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20명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선교란 근본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인격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준다는 말의 반대말은 강팍히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히 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해버렸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심판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귀는 딱 막히고 말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들으려고 애써도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강팍해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은 친구와의 관계는 사람 보잖아요. 아야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삐지고 저렇게 말해도 노엽고 이랬다. 이건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칭찬하면 아참한다 그러고 책망하면 심판한다 그러고 비우는다 그러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건 우리 아버지 문자대로 말하면 배내병신이거든요. 못 고치면 꽂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이 열려야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오직 기도만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거 직역을 했는데 이게 참 잘 번역되었다고 봅니다. 원래 이 다름질 여기는 트레케라고 하는 말이 그 문자 그대로 스피드 온입니다. 급하게 달려가는 러닝 온입니다. 뛰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이 급하게 다름질하고 그래서 영광을 얻게 승리를 얻도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첩경을 곧게 하라.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들라 이거예요.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아주 급행차처럼 난스답으로 들어오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난스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지 않고 거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건 내가 듣고 내가 겸손해야겠다. 그런데 그 생각 아니야. 요거는 내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얼썩했구나. 요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인데 어쩌다가 오늘 안 나왔나. 이거 참 귀한 말씀인데 요건 뭔가니 완행열차예요. 이거는 자기가 들어야지 누구 들을 생각을 하노. 직행하지 못하고 구불구불하는 게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완행열차 하나 볼까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손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목소리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세상 떠나게 되는데 와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위치가 어딘데요? 어디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얘기 끝나고 갈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한 10분 동안에 전화가 3번 오는 거야. 또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한 모양인데 오늘 얘기 다음에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걸어서 가보았더니 정말 한 60대 노인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지금 숨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쭉 서 있는데 제가 손을 잡고 내가 그때는 인천 제1교회입니다. 제1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주 숨이 참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애들하고 같이 교회에 가면은 연필 준다고 해서 갔댔대요. 가서 연필 몇 개 받아왔대요. 그리고 3번 교회 나간 일이 있는데 그때에 설교 들은 얘기는 다 잊어버렸는데 천당 간다는 얘기는 들었대요. 그리고는 늘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믿어야 되고 말고. 근데 그렇게 지내기를 40년을 지낸 거예요. 40년이 뭐예요? 국민학교 3학년부터 60세까지니까 50년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 나가야지 하고는 내년에 나가지 좀 이따 나가지 하다가 덜커덕 죽게 됐어요. 급했어요. 이제 뭐 체면이고 뭔가 없다. 목사님 불러와라. 그래서 제가 가서 문을 붙들고 전도하고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주고 임종기도를 합니다. 내 그런 기도가 많지 않았어요. 딱 기도하고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딱 가는 거예요. 난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란 것은 물러선 자녀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정면을 보다가 나 있는 쪽으로 눈을 이렇게 돌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갔어요. 고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숨 넘어가는 시간에 울진 않고 집안 식구가 지금 박수를 쳤어요. 그 후로 그 가정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내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국민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들어가지고 60세에 세례를 받았으니 완행열차지. 이거는 보통 완행이 아니죠. 너무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왔지. 이래서 하는 말이에요. 직행하게 하세요. 직행이 중요하다고요. 예? 스피드온 급하게 그냥 거칠 것이 없이 아주 다름질해요. 복음이 다름질해서 복음이 쓰도록 모든 잡스러운 생각이나 우상이나 전이해나 잘못된 거 다 물리치고 복음이 승리, 트라이엄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니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승리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좋은 예로서는 빌립보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강가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루디아라를 만나요.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라서 안식일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만났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딱 한 번 만나서 한 번 복음 전했는데 그가 당장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자들만 사는 집이라서 다른 집에 가서 쉬려고 다른 데 가서 좀 숙소로 보려고 하니까 그 루디아가 멋있는 말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그래요. 그게 교회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다. 자, 딱 한 번 만나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은 하우스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 어때요? 이게 직행이죠. 이건 직행이요. 급행이죠. 급행. 이렇게 달려가는 다름질해서 복음이 승리하도록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그로부터 지켜달라고 건지소서 그랬어요. 방해꾼이 없도록 위해서 선교에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방해가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순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선교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써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가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로 확신하노라. 이건 칭찬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너희들이 다 행할 줄로 믿는다. 이건 신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은 여기 간단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 무궁무진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소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은 기도 응답은 하나뿐이라고. 한 길로 통한다 그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귀에 들려오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잘 되고 안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살고 죽고 문제예요.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믿어지고 우리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으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이거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구하노라.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인내에 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히브리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참으셨어요. 뭘 참았냐?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비난, 십자가의 그 모든 억울과 고통을 참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참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그 많은 비난을 잘 참았습니다. 말 없이 참았습니다. 아무 변명 없이 참았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참지 못해서 말 좀 하라고 재촉해도 아무 말이 없어서. 왜요? 진정한 인내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바로 그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그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거역한 자를 참으사 그랬어요. 거역한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거역한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거역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참았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잘 참으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이 루병. 왜 한마디 말씀이 없을까? 내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나를 모른다고 한 것까지는 좋다. 맹하고 저주까지는 왜 했냐? 안 그래요?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또 장난이 심해가지고요. 하루도 성한 날이 없어요. 자기 몸도 상처를 내고 남의 몸도 상처를 내고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고 남의 집 유리창 깨져 돈 물어줘야 되고 매일 하고 뭉치요. 아주 장난이 심할 때가 돼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날 이걸 붙들고 얘야 제발 사고 좀 그만 치자.
일주일만 네가 사고를 안 치면 네가 그렇게 바라는 자전거를 사줄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사고 치고 싶지만은 자전거 얻어가질 생각. 참고 용케 일주일을 참았어요. 약속대로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사주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사고를 많이 냈냐 그랬어요. 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그 말 나올 줄 알았지. 자전거 안 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해야 참은 거지. 그 말은 왜 해? 이제 와서. 왜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어? 여러분, 참으려거든 아주 깨끗이 참으세요. 아주 깨끗하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래 참아야지. 두고 보자 하고 참으면 되게 그건 아니죠. 그 한 번의 실수를 딱 약점으로 잡고 일생 동안 우려먹어요 그냥. 이게 되겠어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았고 제자들의 거역한 것, 제자들의 배신 행위 다 참았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를 본받아서 그런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서 기도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기도와 기도가 합칩니다.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연합됩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기도 안에 하나가 됩니다.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가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기도하십시다.